자, 다시금 또 주님 앞에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6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미리 앞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9월 달부터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라면은 한 석 달여 정도 될 것 같아요. 특수 아주 특별한 수요 예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수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6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또 구석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애타는 그 마음 우리 함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5장 1절로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통독하십시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이제 앞서 이사야의 애끓는 마음과 같이 그 애끓는 마음에 반응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또다시 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반드시 보응하겠다라는 심판의 주로서의 자신의 마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는 포도송이 즙과 같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씨와 같은 야곱의 씨라고 명명되어진 내 종들은 결코 5개의 비교를 통하여서 결코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영이 이러한 것들을 주겠노라 약속하여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귀한 말씀의 소망,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들 기도의 생활을 하시면서 어떠한 말씀에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라는 그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있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씀 있으십니까?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말씀들. 아니면 뭐 들어주시든지 어중간하면. 근데 여러분들 원래 기도가요, 하나 명확하게 하십시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맞죠? 왜 안 들어주셔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의 확신 가지고 제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데, 그 어떤 말씀? 그 가장 보편적인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 맞아요. 이거 조금 이따 볼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먼저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빨리 체크를 해놓다가 반드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딱 동그라미 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연락 받으시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동그라미 딱 치시고 그냥 심령에 새기십시다.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시라니까요. 아멘. 오늘요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실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읽고 아멘 하십시다. 자, 다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꼭 붙들고 주 안에서 기도하며 어떠한 기도의 응답도 놓치지 아니하며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제일 처음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보십시다. 그래요. 구하라. 그거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래 눈으로 한번 또 보십시다. 또 읽고 항상 아멘 아멘 하는 이런 버릇이 들어야 돼요. 버릇이. 아멘의 뜻이 뭐죠? 히브리어 아멘? 그렇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아만이라는 그렇게 됩니다 라는 아만에서 나온 용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셔야죠. 이걸 꼭 아멘.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였죠. 이미 초림하셔서 온 인류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그러므로 천국이 이미 임하였으며 복음이신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하신 거예요. 맞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바로 믿음에 의거하여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읽었던 65장 1절 한번 보셔요. 본문 65장, 이사야 65장 1절. 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65장 1절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뜻이 좀 애매모호하죠. 자, 그런데요, 표준 세번역 제가요 다른 의역본은 안 보더라도 가장 만약에 좀 더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개역개정역을 보다가 잘 모르겠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표준 세번역을 제가 보라고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내가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성경 잘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공동 번역. 딱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셔요. 두 가지를 보시면서 그 세 개의 개역개정역과 함께 비교하게 되시면 성경 원어를 보지 아니하더라도 원어적인 의미들을 캐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딱 세 가지만 바라보아더라. 거기다가 더하여서 우리 킹 제임스 버전 있죠? 킹 제임스 버전까지 그것은 그냥 의역이 된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따로 논외로 하면서 문자 그대로 원어적인 의미 그대로 되어졌구나 이러면서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다른 다이어 번역본을 많이 보시는 것도 좋지만 딱 네 개만 봐도 충분히 그 의미들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요. 자,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 뭐라는지 한번 잘 들어보셔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어떠세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미 앞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있었죠. 63장 15절로부터 이 이사야의 단원 속에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였다고요? 아버지. 지난 강의를 통하여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결론이었어요. 바로 그 아버지이셨던 하나님이 당연하게 은혜를 주시고 당연히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게 이 앞전 맥락 속에서 65장 1절에 응답인 거였어요. 나 원래부터 너희들에게 다 대답해주고 난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고 나 옆에 항상 있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찾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에 관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모든 사람에게 다시 모든 사람 만인 구원론이라는 것은 믿지도 않는데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이미 구약의 때부터 늘 너희를 창조한 내가 창조주로서 너희들의 아버지, 당연히 기업 물을 자로서 나는 어떻게 하였다고요? 응답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었어. 나 여기 있어. 나 좀 도와줘.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아버지여, 왜 나의 기도를,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알지 못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혹여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나 아파하는 심령이 있다라면 우리 65장의 1절의 말씀, 또 새로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며 나아가 이제 신약 성경 속에서 발견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한 모든 기도들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넘어가면 이제는 또 2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보이시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늘 부르고 있었다. 너희들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내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패역한 백성들을 항상 부르고 있었다.
부르고 있었다. 이 아버지의 마음. 그래야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그분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3, 4절의 모습 속에 보니까 어떠한 모습들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3, 4절에 의하면은 한 세 가지 정도 나오네요. 첫 번째는 뭐죠? 동산에서 벽돌 쌓고 제사 지내고, 맞죠? 이런 구체적인 상황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어디에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성전이죠. 성전인데 성전을 두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이 너무 멀게 되면은 어디에서요? 초기에는 이스라엘 초기 정착 당시에는 산당에서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초기에 산당에서 드렸던 거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산당에서 솔로몬이 뭐하기 이전에요. 성전 짓기 전까지의 산당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서 상하 그 전에는 하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성전이 있고 난 다음에는요. 어디로요?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산당에 지내면서 그 산당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보셔요. 7절 한번 연관해서 보셔요. 앞선 3절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 말씀과 함께 7절 어때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뭐라고요? 그들의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구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단 하나 어떤 특징적인 죄를 하나 끄집어내라면 딱 하나 무엇일까요? 대표적이고 가장 특징적인 죄. 불순종? 아니요, 이거 방금 얘기한 산당 제사예요. 그 후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 이후로 왕국 시대가 열렸죠. 그 전에 사사 시대를 하고 왕국 시대 이후에 어떠한 왕도 절대 해결하지 못한 단 하나예요. 성전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합니다. 히스기야 때, 그 다음에 우시야 왕 때 다 조금씩 했어요. 근데 하나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산당 제사.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던 내 편한 대로 가서 내 뒷동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겠는데요. 자, 적용하십시다. 제가 그토록 요 근래에 끊임없이 외치고 있죠. 이게 뭡니까? 편안함이라는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오래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함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산당을 지어놓고 내 편안함 속에서 예배 주일날 한번 와서 그 1시간 잠깐 예배 드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무 다 한 것 아니야?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오랫동안 너희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것 하나만큼은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이 오래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패역한 백성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사야서 말미에서 왜 이토록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무슨 복음을 읽는다고요? 편안함에 들어있는 분들은요. 내가복음.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순간순간 성령에 의하여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대부분 또 다른 용어로는 직관에 의하여서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였습니다라고 이제는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의 산당이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번, 3번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이거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다라는 의미는 레위기서나 신명기에서 그토록 싫어하는 강신술 같은 거 있죠. 무당이나 박수들 찾아가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표현은. 즉 무덤에서 진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가면은 죽은 자들 있죠. 죽은 자들을 끄집어 올려서 그 죽은 자들 옆에서 그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이런 은밀한 어두움의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현대적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시 한 번 더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형태가 다원주의, 감각주의, 합리주의도 가지고 있지만 또 뭐죠? 초현실주의를 지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믿음을 가졌다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도 아주 많아요. 이미 그것은 기독교 내에, 개신교 내에 리포터에서 통계 리포터에도 나온 겁니다. 점집을 가장 많이 점집을 많이 가는 사람도 기독교인들이에요. 새해 점 보러 가고요. 장난으로라도 타로 보고요. 근데 우리 소망교회 성도분들은 안 가시죠? 근데 순간순간 저도 유혹이 좀 있어요. 유혹은 항상 있더라니까요. 나도 한번 그 유명한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살펴보셔요. 이런 마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만큼 유명하다라면. 근데 이 유혹은요, 정적이든 반대의 유혹이든 가서 뭐 나를 알아보라든지 반대의 유혹이든 간에 거기 가서 뭐예요? 조금 더 앞선 미래를 알고자 하는 불확실성의 시대,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우리 욕구가 투영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도 했죠. 인문 영역에 있어서 판타지 소설 부분에 그런 형상화된 괴물들이 있잖아요. 얘기해 드렸죠. 드라큘라 이런 것들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고자 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그런 존재를 형상화한 게 뭐예요? 드라큘라예요, 여러분들. 늑대 인간은요.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달만 들면 어떻게 변해요? 전혀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근데 그게 바로 문학적으로 표현된 것이고 오늘날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켈 박사와 하이드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심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면 일루어져 사는 사람들이 이중인격을 가지고 지켈 박사가 되고,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문학적으로 나온 것은 그 중심은요, 문학의 내용들의 다 중심은 우리의 인간의 욕구들을, 욕망들을 투영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2번을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오늘날 강신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 보고 타로 보고 사주팔자 보고 다니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먹으며, 여러분들 왜 돼지고기 먹는 게 잘못된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는요. 이건 명확하게 하십시다. 신약을 넘어서 은혜시대에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라.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먹는 거 가지고 너무 그 레위기서 11장이 바로 음식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왜 돼지는 가증한 음식이자 부정한 동물이냐면은 이 뭡니까? 발에 말발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지지 않은 게 바로 정한, 돼지가 갈라져 있잖아요. 족발, 예, 되새김도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 돼지는 바로 굽이 갈라진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국까지 끓여 먹고 있는 지금 상태. 다시 한번 이방신들, 그 당시 바벨론 신화 속에서 있었던 그 상태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악하게 대하는 것들이란 것을, 바벨론의 문화들이, 그 당시에 악한 문화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자꾸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 속에서
예전에는 TV 보면은 안 되었죠. 초기에는요. 근데 지금 TV 보는 거 안 됩니다 이러면은 뭘 그런 데가 다 있어요. 그러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맞아요. 또요? 왜 TV를 보지 말라라고 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미 지났지만은 오락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일날 오락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 나가지고 저기 그 개신교 전통 내에서 주의 날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것 토대 위에서 처음에는 TV 영화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지 말아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일단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TV를 보지 않고는 매스미디어에 접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마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화의 내용, 드라마의 내용, 내가 보는 것들의 내용 속에 여과 없이 등장하는 잔인한 폭력적인 것 그리고 에로틱한 내용들 그냥 여과 없이 나오고요. 드라마를 통해서 불륜이 아무렇게나 이야기되어지고 뭐 막장 드라마라는 얘기.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하 호호 하고 다 보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문화가 서서히 젖어 들어가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런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히 레위기서상에서는 돼지는 뭐 한 거라고요? 부정한 거다 하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돼지고기를 먹고 거기다가 국까지 끓여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부정한 음식을 떠나서라도 고기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익혀서 다 먹는 거예요. 익혀서 다 먹고 태워서 먹고 하는 거죠. 국을 끓여서 데워 먹고 느려서 먹고 여기에 탐욕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이 세 번째 영역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자꾸 넓혀 나아가며 그 속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관점을 걷는 것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너무 깊이 들어와서 내가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보라든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면서 노출되어진 내 안에 내 생각, 내 사상들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 두 사람의 중딩들 저 한번 보셔요. 너무 이러고 하지 마셔요. 우리 딸 항상 보면은 밤마다 자기 전에 한 번씩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와서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해주지만은 항상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민지나 좀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생물학적인 그 변화의 시기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제가 어렸을 때 한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H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야유회를 갔었거든요. 교회에서 단체 야유회를 가게 되면은 저희들 아주 재미나게 놀고 오는 길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 그 관광버스들은요, 이야 절대 안 쉬셨습니다. 아시죠? 80년대 관광버스들은요 길에 갈 때요 절대 조용히 다니는 버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저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10대 중 10대는 전부 다 다니실 때 그 다 서서 뭐 하고 계셨어요? 쿵짝쿵짝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그랬었어요. 한번 기억해 보셔요. 그렇게 음주 가무를 좋아했던 우리나라였는데 이제는 이 뭡니까 안전벨트 안 하면 큰일 나죠. 다 잡히죠. 그러다 경찰 이러면 다 앉잖아요. 그나마도.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단속도 없었어요. 아 정말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나 할 정도인데 그때 이제 그 H군이 뭐라고 했냐
저 사람들 봐, 저 사람들 봐. 그냥 단순하게 순전하게 들으세요.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옥불에서 뛰는 거 예행 연습하고 있다고. 단순하게 아주 신앙이 단순했을 때. 자,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엄밀하게 우리가 듣자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춤춘다, 어떤 특정되어진 모든 그런 어떤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녹아져 있는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성경과 반하는 것들이 조금씩 들어와서 바로 그러한 문화와 사상들이 결국 나중 지옥이 있습니다. 그 지옥조차도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오늘날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4절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3, 4절 살펴보시면서 오늘날 문화와 사상,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들로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1번 편안함, 2번 초현실주의, 3번 오늘날의 문화 사상들. 내 삶에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잘 보세요.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여기까지요. 자, 지금 앞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 2, 3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셔요. 지금 성경을 바라보았으니까. 자신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들과 틀리다고 여기며 이방 나라들이라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세계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들은 뭐하라고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 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거룩, 카도시라는 지금까지 계속 저하고 같이 다루고 있는 거룩 뭐예요? 이 거룩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 문자적인 의미. 예, 빨리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구별입니다, 여러분들. 구별. 거룩은 구별의 의미였어요. 성경 속의 문자적인 의미. 그런데 하나 더요. 여기 구별이라면 명사화되지만은 동사를 명사화한 용어가 있습니다. 구별됨입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왜 구별됨이라고 하죠? 구별함이 아니라 됨과 함. 그래요. 이거는 수동적인 문장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거룩하니라고 했을 때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온전히 주 안에서 거룩되어지고 구별의 의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확한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십시오. 내가 지금처럼 이 5절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자들이야. 그러면서 지금 이 반대자들과 함께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제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저는 지금 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구별함을 하고 있는, 거룩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구별이 아니라요, 차별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5절을 이렇게 딱 정리해 버리십시오. 원래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에 의하여서 구별됨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명으로 교회 다닌다라는 말로 지금의 1, 2, 3번들 다시금 정리합니다. 1번 뭐라고요? 산당이라는 편안함. 두 번째 뭐예요? 초현실주의. 오늘날 과학 합리주의가 합리성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것들을 찾아 나가려 하는 것들이 강해요. 두 번째 영역, 악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문화 사상, 세상적에 조금씩 물들여져 가고 있는 그 영역 속에서 나를 구별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구별하듯이 만들어 놓고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크리스찬은 세상 속에서 복 받는 사람들이 되어줘야죠.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의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그 복을 누려야죠. 여기서 말하는 복. 명확하게 하십시오. 성경적으로 사십시오.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자신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빨리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이 구별시키는 것도 아니고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과 차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자꾸 어려운 게 아니고 요즘 자꾸 묘사를 좀 많이 해야 되구나. 설명보다 묘사를 많이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방금처럼 구별, 차별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구별은요. 쉽게 생각해서 옆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랑 옆에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맞죠? 옆에서 옆으로 나누는 거예요. 구별, 차별은요. 그래요. 너무 쉽잖아요. 위아래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래에 있습니까? 그것은 차별이 아니죠. 위에서 밑으로 깔아뭉개듯이 이게 차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별과 차별. 5절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많이 아파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나는 거룩하다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하나님이 내 옆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이 평행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어디요? 나는 위에, 그리고 당신은 어디예요?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이 백성들을 패역하다라는 히브리 영어, 아주 강조된 악한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용어들은요, 비교하는 것들입니다. 뒤에 말씀들은. 오늘 여기 앞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5절까지의 말씀 보면서 구별됨과 차별함의 의미들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결국 보응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도 자신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보응하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또 한 분이 앞서 지나서 살펴주셔야겠네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돼지는 굽이 없나요? 굽은 있으되 뭐가 문제죠? 되새김질을 못해서.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마십시다. 본문에 보응하리라. 다시 한번 더 그들을 보응하리라 했는데, 여러분들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 모든 죄악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요. 앞서도 말씀하셨던 1, 2, 3번들이요.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자들은 몰라요, 지금. 외부로 나타내어서 행악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디 안에서요? 자신의 내부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타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날 나의 생각, 나의 신앙생활과 동일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 앞에서의 가리워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내 속으로는 감추고 숨겨진, 다른 사람은 못 보겠지, 알지 못하겠지 하는 잘못된 신앙관들이 내 속에 스물스물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자신들을, 너희들을 간단하게 봉하리라가 아니라 어디요? 그들의 품 안에 있는 것들 그대로. 그리고 중요한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7절 하반절에 그 행위를 헤아려서요. 헤아려서. 여러분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는 이들이 그 속에서 다른 사람에겐 보이지 아니하게 다 가리고 거짓하고 허세 가운데 아무것도 내 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신다? 그 행위를 헤아려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헤아려 보시고 그들의 품에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내 행위를 모를 거야. 제가 말씀 볼 때마다 섬찟합니다. 자, 이 말씀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적용할 때에 1차적인 적용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인 거예요. 지금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나 자신. 하나님은 정말 예리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이미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위험한 죄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 속으로부터, 내 원죄의 특성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죄가, 원죄로부터 일어나는 이 죄가, 나는 죄가 없겠지, 하나님의 눈, 사람의 눈앞에서 나는 범죄함 없이 잘 살아가고 있지, 나만 아는 그 죄의 찢기가 있더라면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품에 봉하리라.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들이 감싸지고 있듯이 이 속에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복하리라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순결의 신앙은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내 안과 밖이 항상 깨끗합니다. 집에 있을 때나 바깥에 있을 때나 나 혼자 있을 때나 또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나 그 말과 행함이 한결같아야 돼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그 소망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과 함께 확장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오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생각보다 성도들이 그걸 못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나 개인의 삶, 요즘 시대에 무슨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요, 언제라도 성도가 찾아오게 되면은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유혹은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아니할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품에 내가 보응하리라. 너희들이 꽉 붙들고 있는, 아무도 보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우겨놓고 있는 그 죄까지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리가 아닌 이제 후에 8절로부터 등장하는 누구죠? 포도 송이같이 그 달콤한 즙들이 흘러넘치는 것과 같은 그런 내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은 10절에 보게 되면은 샤론 이게 발음을 바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샤론이라고 표현된 게 없더라고요. 사론이에요. 사론 맞습니까?
성경에서는 사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샤론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찬송가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찬송가 우리 있죠? 예, 샤론의 꽃 예수 이러니까 샤론 하는데 히브리어도 샤론이에요. 히브리어 발음대로 하게 되면. 근데 한글 번역은요 사론이라고 해놨어요. 개정개혁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볼 때마다 사론인데도 샤론 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어는 그런데 샤론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10절에 한번 보셔죠. 10절에 보면은 사론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 포도주 즙과 같은 자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사론은 양떼가 우리가 되겠고 그 양떼가 풍성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어디입니까? 아골골짜기. 여러분들 아골골짜기는 어디 있고 사론은 어디 있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씀과 동일하는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예, 팔레스틴 지도입니다. 여기가 뭐가 있죠? 갈멜산, 그 유명한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이라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한 곳이죠. 자, 여기가 하나 그려져야 되고, 그럼 이 옆으로 가는 여기는 어디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예요. 얘는요. 요단강, 여기는요. 사해이기 때문에 사해 끝부분에 여기가 바로 여리고가 있고 여기 중간 부분에 산지라고 했습니다. 높다란 산지예요. 여기 옆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옆으로 여기 동그라미 좀 큰 거.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지금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냐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다 평평한 지대에서 올라갔다가 고산지대에서 급격하게 꺾이는 게 이스라엘 지경이라고 하였습니다. 밑에서 아래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서해 쪽은 여기가 평야지대예요. 여러분들 해안 평야지대라고 하여서 여기 예루살렘을 근절하여서 예루살렘보다도 사해 끝으로 하여서 이렇게 한번 끊고요. 그 다음 여기 갈멜살 부근에 또 여기서 한번 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세 곳의 지역이 나옵니다. 평야지대 이름. 여기 평야 무슨 평야라고 했습니까? 여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사는 걔네들. 블레셋 평야입니다. 여기가 블레셋 평야. 여기가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블레셋 애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은요. 여기 갈멜산 옆으로 해서 여기 이쪽이 바로 악고 평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악고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지금 우리 한글역에서는. 그리고 좀 전문적인 곳에서는 페니키아 평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페니키아 평야. 지금 그 평야지대 세 곳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왔다가 두로와 시돈으로 갔다가 내려와서 길들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길들이 가게 되는데 여기도 평야지대예요. 골짜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이스르엘 평야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르엘 평야는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성에 나왔죠. 근데 여기가 이제 어디라는 겁니까? 여기 블레셋 평야. 여기가 바로 사론 평야입니다. 사론 평야. 맞죠? 자, 그러면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바 어디예요? 여기에 뭐가 있겠다고요? 양의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제 활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요? 아골골짜기는 어디 있을까요? 아골골짜기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서 7장입니까? 7장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고 난데 그 패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 아간을 골짜기 한 곳으로 데려가서 돌 던져가지고 다 죽게 하셨을 때 그곳을 뭐라고 했어요? 아골, 쓰다라는 거 한 괴로움의 골짜기다라고 하는 그 아골 골짜기. 여기 보셔요. 여리고성하고 요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아이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성 바로 옆에 있던 여기 이 부분입니다. 아골 골짜기라는 곳이.
아골 골짜기라. 그 가장 가끔씩 골짜기 이름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골 골짜기는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해서 양쪽에 보면 골짜기가 있어요. 산 옆으로. 맞죠? 여기가 보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여기 기드론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위로 잠깐 올라가면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가 있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것.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럼 이 옆에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요새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골짜기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본 그렇죠. 그 골짜기예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하고 흰놈 골짜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다 아니다요? 아니다라는 거. 아골 골짜기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즉 사해 끝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골 골짜기가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지금까지 옆으로 해서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15장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보니까 그 얘기 나온 게 여호수아 15장에 나와요. 15장에 보면 유다의 땅 분배할 때 여기 보면은 여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해서 15장 7절로 지금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해서 그곳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확하게 하십시다. 자 보셔요. 이 위치가 이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를 하면 어디입니까? 그렇죠. 단 위에서 북에서 남쪽 여기 브엘세바 가장 아래예요. 지금 이 말은 뭘까요? 이미 지명적으로 알려드렸어요. 아론 골짜기에서 지금 어디까지요? 옆에 동서를 가로지는 용어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안다라는 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지금까지 쭉 나왔었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그 얘기를 할 때 끝에서 끝까지이기 때문에 전 영토의 회복이다 얘기하는데 10절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샤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샤론 얘기 나오면은 동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 끝까지 이 약속의 땅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회복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뭐 샤론 아골 골짜기 나왔으니까 나쁜 용어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지리도 바라보면서 관용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용어가 동서를 나누는 것들에 뭐냐면은 대해에서부터 아라바해까지라는 용어가 또 하나 등장할 겁니다. 기억하셔요. 대해는 어디냐면 여기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여기 지중해를 가리키면서 아라바해는 이것을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 뒤쪽에 보면은 족발 해가지고 그리고 알죠? 족발이 있을 때 여기가 뭐예요? 그렇죠. 아라비아해 밑부분에 족발해서 여기 보면은 그 아라비아 반도가 있으면서 그 옆에 있는 걸프해까지 나아가는 엄청난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또한 동에서까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였던 거예요. 기억해 주셔요. 대해에서 어디까지요? 아라바해까지 해서 아라비아해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동서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딱 하나 발견되었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사론에서 어디까지요? 아골 골짜기. 사론과 아골이 나오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동서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체 원래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우리 다 이제 이런 평야 지역도 다 하고 했었어요. 성경 전체적인 거 할 때.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해서 이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겁니다. 반드시 포도의 즙과 같이 풍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지금 이제 65장 17절을 놓아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아직도 뭐하고 있는 사람들요. 11절에 넘어가 보니까요. 익숙하지 아니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갓과 문의가 나왔죠. 갓과 문의. 앞서도 말씀드렸던 1, 2, 3 중에요. 두 번째와 관련된 신들의 이름입니다. 여기 갓이라고 하는 것은요. 운수를 그러니까 앞서 어떠한 운이 좋은가 나쁜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그 당시 이 지역의 신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문이는 바벨론에서 건너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섬기고 있던 운명에 관한 신입니다. 운수하고는 틀려요.
운명은 전체, 앞으로의 나의 운명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나타나는 그런 신이에요. 운명과 운수까지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2번과 연결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 바라보면서 자꾸 앞에 미래, 예측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면서 이런 신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사는 너희들이여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악을 행하고 내가 즐겨하지 않는 일을 누가요? 너희들이 택하였다라고 이 죄에 대한 근원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빨리빨리 가십시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5가지 서로 비교하는 장이 나요. 보라 보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줄일 것이다. 또 보라 두 번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로다. 여러분들 여기 13절부터는 영영한 거예요. 자, 이제로부터는 17절로부터는 영영한 천년왕국 이후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의미가 더 커요. 엄청나게 커요. 다시 한번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큰 의미로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보라 하면서 총 5가지의 여러분들 눈으로 쭉 찾아보시면서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 외에 내 종들은 다 그 큰 이름을 부를 것이다 하면서 5가지의 비교를 통하여서요. 영영한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내가 받아야 할 복,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멸망의 저주와 같은 심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13절로부터 15절까지 5가지입니다. 분리시키고 난 뒤에 16절을 마지막으로 결과로 가지면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17절에 보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맞죠? 그래서 영원한 궁극적인 이 회복과도 연결이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뒤에 문맥과 함께 알려드린 것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은 10절 그리고 앞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걸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하셔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맞죠? 아멘, 아멘 계속하고 있었어요. 10절도 지금 동에서 서까지 이 샤론에서 아골골짜기까지 양도 풍성하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아멘 했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죠. 여러분들 여기 진리의 하나님 16절에 2번이나 되었을 때 진리라는 것은 이미 지금 선지서에서 에메트라고 하였습니다. 에메트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아멘인 거예요. 아멘을 지금 진리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16절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 찾으셨죠? 맞죠?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라. 아멘의 하나님. 여기서 아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리라는 용어로 대치를 해놨어요. 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이거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멘의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아멘을 안다면 아멘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바로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 즉 종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약속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여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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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래에 들어서 제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명확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신앙교는 원래 근본주의적이었고요. 여러분들 우리 거기 지금 주보 앞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적, 삼위일체적, 근본적 신앙이에요. 근본적 신앙이라는 근본주의자들이 이미 복음주의 안에 오늘날 안에 현대생활에서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병합되어져 있지만 성경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가장 아멘 하며 뜨겁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심령이 떨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 무릎이 떨리고요. 그 말씀이 임하셔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내가 바라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아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혼, 육의 놀라운 은혜의 복들이 이렇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